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형 가운데 대표적인 것 네 번째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표적인 놀이로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면 게임에 아이들이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아이들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통제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합니다. 심지어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핸드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 제가 초등학교 시대는 할 수 있는 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딱지치기라든지 구슬치기, 자치기, 또 땅 따먹기 이런 것들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심오한 과학적인 놀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추운 날 꼬마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볼록 렌즈 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놀이를 했습니다. 돋보기를 검은석 계통의 종이에 태양과 초점을 잘 맞춰서 한참 기다리면 서서히 거기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돋보기를 태양의 반사를 받아서 종이 한 곳에 초점을 잘 맞추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연기가 나면서 언젠가는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렇습니다. 신앙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불이 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의 초점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분을 구하며 버티고 견디면 성령의 불이 마침내 붙습니다. 은혜의 불이 붙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볼록 렌즈에서 종이가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노라고 하면서 세상에 한눈 팔고 엉뚱한 데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역사의 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강렬해도 볼록 렌즈에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종이는 절대 태울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성령님을 믿는데 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편애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서 주만은 바라보는가? 주만 앙망하는가? 전심으로 그를 찾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시선 집중입니다. 누구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이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발생한 한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뱀은 독사입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8절이 있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처한 조건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다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부흥의 불을 붙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때의 구원의 방법을 믿어야 그 방법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놋뱀을 바라봐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면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약속을 믿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은혜의 불이 붙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원, 인간 불행에 우리는 모두 다 불행,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뿐이지 않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자,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에돔 왕, 에서의 형제의 후손인 에돔 왕이 다니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 대로로 가면 아주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편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 지름길을 가는 것,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 돌아서 우회의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 5절 보시죠.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시도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백성들이 너무 황당한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일만 만나면 그들이 앞에 어떤 장애물만 생기면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천부당 만부당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이 고통스럽고 날마다 시험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신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나를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증이 나서 왜 날마다 만나만 주느냐고, 왜 만나와 매출액만 주냐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길이 좀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욕심 때문에.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6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유혹받는 것, 우리가 죄에게 유혹받고 사단에게 유혹받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내려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욕심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이 안 챙겨지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인생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 만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결과는 불뱀에 의한 징벌입니다. 불뱀에 물리는 징벌을 받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불뱀을 불어서 심판하십니다. 자, 6절 보시죠.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난 불행의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공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출발점입니다. 불신을 하게 되면 자기 욕심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어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요,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요, 죄 문제예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모든 불행의 원인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몸에 저주를 받아서 질병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지막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을 보십시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원망과 불평의 죄가 이런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모든 근본적인 원인도 보십시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 출발점이 죄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 인간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적인 모든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로 해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죄 때문이에요.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면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풀어야 돼요. 환경이나 조건이 향상되고 개선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몸도 치유돼서 강건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 죄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불행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놋뱀이에요. 놋뱀. 그들의 구원의 처방전, 불뱀에 물려 죽는 그들에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처방전이 뭐냐면 불뱀이에요. 놋뱀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마자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요. 불뱀에 물리자 고통이 시작돼야 그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응답합니다. 응답해서 뭐래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 출애굽 때부터 광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보세요.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때마다 그 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 다릅니다. 방법이 쓴물 만났을 때, 신강에 왔을 때, 또 그리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지금 이 에돔 땅을 돌아설 때 이들이 만난 모든 문제로부터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 방법 가르쳐줘요. 자, 그 방법이 7절과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상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는 치유되고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된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불뱀부터 치유되는 그 전에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살아야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적 나타나고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만 바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잖아요. 놋뱀을 매달아 그 장대를 쳐다보면 살 거다.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병 고쳐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풀립니까? 그 방법, 장대에다 놋뱀을 매달라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방법대로 하면 고쳐줘요.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청동으로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라고 해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다 살 거다. 이게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방법대로 그러면 산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방법대로 해라. 그래야 제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너희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살고 있지만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장대에 달린 그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자, 9절 이렇게 되잖아요. 자, 바라봤어요.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자 모두 살았대. 모두. 누가 살았습니까? 누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신기하게도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단 놋뱀, 모세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중에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신해서. 그런 사람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산 같은 슬픔들과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불행들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이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만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그 원인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라고 단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광야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 든 것이 그게 내 나다. 그게 나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놋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 장대에 들릴 거다. 십자가의 장대에 달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린 것처럼 죄 때문에 불뱀, 마귀에게 물려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장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 십자가의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대에 달린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놋뱀으로 보면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처방전이 내렸잖아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를 믿는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장대를 쳐다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길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구원의 처방전대로 되게 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십자가의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십자가의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불뱀인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전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선을 빼앗길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상황이도 그분만 의지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데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삽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삽니다. 신앙은 한자잖아요. 신은 무슨 신이에요? 믿을 신입니다. 앙은 우러러 바라볼 앙이에요. 믿음으로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당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따라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영혼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십자가의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에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질병과 걸림돌을 당하든지 환경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의 시선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냐면 첫 번째 영생입니다. 영생을 이제부터 누리며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천국 가면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영생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신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 예수,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만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미리 구약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주기에 오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당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생을 살게 하십니다. 영생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면장이에요. 사면장. 모든 죄와 사망부터 사면해 주는 사면장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내 영이 그분의 영과 하나 된 영입니다. 이 몸이 죽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영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친밀히 교제함으로 영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영생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 따라서 하죠. 승리합니다. 더 크게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 승부는 근데 엉뚱한 데서 결정이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이걸 눈치챈 아론과 훌이 돌로 의자를 만들 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모세를 앉혀놓고 양발을 둘레 서서 양쪽에서 딱 붙들고 계속해서 전쟁을,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기도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승리를 거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해석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인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나의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말씀은요, 자, 이사야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승리와 연관된 말씀을 보겠어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뿌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와서 뭐가 설 거래요? 그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뭐가 올 거래요? 설 거래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로 선대요. 이 기치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스예요. 놋뱀에 달린 장대, 장대란 말과 여호와 니시에서 그 니시와 여기 만민의 기치하고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누가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 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만 찾고 견디고 버티면 그분이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만민의 승리의 깃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승리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의 이름을 흔들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에서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긴 자들이에요. 지문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이기는 길은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 대신, 만민의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 싸움이든 환경과의 싸움이든 모든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핵심적으로 하셨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치유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치유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치유했어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만 치유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성경 마태복음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치유받은 사람이 백부장의 종, 그리고 누구요? 소경 바디메오, 중풍병경 걸린 자, 가난한 여인, 혈류병 여인, 또 몇 사람 있잖아요. 소경들. 여러분 이 사람들만 나왔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대표로 이 사람들만 치유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소문 듣고. 근데 이 사람들만 치유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치유했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치유했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해. 치유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단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장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량하시고 치유하신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온 자들.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 그래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란 말을 써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야. 그 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른 거예요. 당신은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보내신 다윗의 자손은 당신입니다라고 믿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은 다 치유해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치유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있잖아요. 고침받을 때. 자,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본 거냐면요, 이 말씀을 전체 사도행전 3장 전체를 보면 이 안진뱅이에게 뭘 구걸할 것을 얻을 것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에게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를 고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은 여러분 영혼의 눈을 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만 바라보라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사순절 얘기했는데 십자가 묵상하십니까? 저는 그때 가끔씩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저를 대입시켜요. 내가 달렸을 때를 생각해봐요. 내가 그거 견딜까? 그냥 차라리 그냥 총으로 땅 쏴서 죽으면 그냥 순교할 것 같은데, 이건 당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지만 보통 일주일 가세요. 일주일. 피가 다 쏟고 죽는 거잖아요. 안 죽어요. 동물의 왕국을 가끔씩 보면 사자, 표범, 치타는 그래도 신사예요. 그 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영양가 이 잡을 때 목을 딱 졸라서 죽이잖아요. 그냥 숨만 끊어지면 그 이상 고통 안 당하잖아. 근데 이 들개들은 목부터 안 물어요. 다리부터 뜯어먹어. 수십 마리가 매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끔씩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싶은데 총에 맞아 순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치유와 승리는요, 주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교합니까? 은혜 없이. 십자가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견뎌요? 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붙잡아주니까 다 견디고 베드로도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따라서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보면 살리라. 네, 여러분, 주만 바라봐야 살아납니다. 주께, 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 완성하신 예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끝까지 그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있어야 돼요?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오늘 영생과 승리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